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배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명절 기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옵나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삼성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흐르는 생명수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신일신 우일신하여 늘 새롭게 거듭나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반도의 영적인 황무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근심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옵소서. 북한의 무너진 교회와 남한의 침체된 교회를 다시 세워 부흥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를 다시 세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세전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예비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삼성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발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정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잘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옵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일이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의연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또 물질적인 문제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또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도록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권능으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여 주시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에 믿음의 좋은 씨앗이 뿌려지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시와 찬미로 주께 찬양 드릴 때에 이들의 찬양 중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과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평강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또 이 세상에서 코로나도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라.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예배하는 모양으로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왔지만 하나님 명하지 않는 방법대로 이렇게 예배하는 형식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가운데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모든 것을 예배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확대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상 12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도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제일 거리가 멀리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구약의 정결법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말이 명절 기간에 혹시 제상에 올라간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혹시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어려운 난제도 좀 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대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들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의 짐승들과 물속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13절 이하에 나오는 데로 보면은 공중에 나는 것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땅의 짐승들 가운데에서는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 발굽이.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먹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또 레위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고
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한테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에 따르면 뭐 낙타 같은 경우는 색임질을 못하니까 못 먹고, 사반은 이제 너구리과에 있는 겁니다. 사반이나 토끼는 또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안 갈라져서 못 먹고, 그 돼지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니까 또 못 먹고,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우리가 묵은지와 곁들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도대체 뭐 어떡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이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안 먹습니다. 그들 가운데 독실한 그런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에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예, 거기 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이제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예루살렘은 좀 종교성이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이 돼지고기 파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한 두세 집이 있는데 그 두세 집이 방화범들에 의해 가지고 방화를 당할 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픈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 한 번은 이 돼지고기를 사려고 그 네타니아라는 도시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로 2시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돼지고기 요만큼 사다가 이렇게 집에서 구워 먹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산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손님 대접하면 그냥 보통으로 대접하는 거고, 돼지고기를 손님을 구워서 대접한다, 이건 최고의 대접으로 여겨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좀 살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독실한 이 무슬림들은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문제도 우리가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못 먹는다 이래 놓으면은 추어탕하고 장어구이 먹기는 이제 다 틀린 겁니다. 예, 못 먹는 겁니다. 매운탕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이거 못 먹는 겁니다. 예. 또 혹시 좀 고급스럽게 새우구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먹습니다. 랍스터 못 먹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가? 차라리 내가 성경을 버리고 말지, 내가 이건 먹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중에 나는 새들에 관해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좀 더 심해요. 이게 뭐 그때는 뭐 뚜렷한 원칙이 없어요. 그냥 뭐 이 새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먹는다고 제목만 정해놓는 모습도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곤충 중에서 4발 달린 곤충은 못 먹는다 해놓고, 그 중에서도 그렇지만 점프를 잘하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해놓습니다. 예, 이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가? 뭐 그때는 그랬는가 보다. 지금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성경은 심지어 이것을 부정한 짐승들이니까 못 먹는다, 또 저거는 정결한 짐승이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 하나님 만든 건데 뭐 부정한 거는 뭐고 또 정결한 거는 뭔가,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이 본문들은 뭐 참 적용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뭐 이거 어떡하란 말인지 난감할 때가 뭐 성경 난제 중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1년에 2번씩 통독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대구 삼성교회 교인이라면 1년에 성경 통독 2번 합니다. 맞죠? 예.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이거 관련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레위기하고도 달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모든 동물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근데 지금 이 레위기는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는 이제 이 노아 방주 때와는 또 한참 시대가 지나가긴 했지만은
이때는 왜 또 이 못 먹는다고 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약 성경에는 또 다 먹을 수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줍니다. 환상 가운데 보따리가 내려오고 그 보따리 속에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거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8절에 못 먹습니다. 이거 속되고 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 아닙니까? 내가 레위기 11장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나보고 먹으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9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늘에서 직접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따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방인과의 관계나 이런 문제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살펴보더라도 일단 이 뭘 먹을 것인가, 뭘 못 먹을 것인가에만 좀 더 집중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었는가? 왜 이 뭐 왔다 갔다 하는가? 성경이 서로 충돌되잖아요. 지금 그죠? 뭐 다 먹으라 그랬다가 또 레위기 11장에는 구별해서 먹으라 그랬다가 안식교도들, 이단자들인 그 안식교도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규례,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킵니다. 예, 그래 놓고는 뭐 그 사람들은 심지어 여기서 정하다는 것은 몸에 좋고 여기서 안 정하다는 것은 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몸에 안 좋고 뭐 별별 그 옛날에 뭐 이상구 박사인가 이분도 이제 그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이분이 안식교도였거든요. 사실은 건강 박사지만서도 나중에는 이 안식교 교리가 잘못된 줄 알고 안식교에서 나온 분입니다. 그분이.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의학적으로 봐도 억지로 연결을 시키고 사실 오늘날 의학으로 볼 때 뭐 소고기는 몸에 좋고 그러면 돼지고기는 몸에 안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너무 많이 먹으면 다 배 나오고 다 성인병 요소가 다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안식교도 같으면은 뭐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주변에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음식 이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지만 음식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다 먹어도 된다.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고 또 오늘날 그렇지 않아도 우리하고 좀 시대적으로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판인데 한번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을 주신 그 이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같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관한 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47절까지 잔뜩 나와 있는데 쭉 나열하고 제일 뒤에 가서 44절 45절에 이 원리가 나옵니다. 왜 이 법을 주는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44절 45절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면서 길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먹지 말라는 걸 함부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뭘 안 먹는다고 안 더러워지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슨 음식이 뭐 묘약이 돼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안 더럽게 하고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악한 눈과 음란과 광폐와 어리석음과 속임과 기타 등등등등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명백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레위기 11장 44절은 이 길짐승으로 먹는 걸로 말미암아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 먹는 것과 이 먹는 걸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이 구별하는 것하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거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연관을 시키잖아. 이 짐승들을 먹음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음식과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레위기 1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거룩하고 또는 부정하고에 대해서 이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2, 13, 14, 15장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출산에 관한 문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며칠간은 부정하고 며칠이 지나면 깨끗해지고 뭐 이 얼마나 귀한 생명을 낳는 일인데도 이거는 부정하고 저거는 정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다는 것이 뭐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을 출산하는 일인데요. 그 다음에 13장 이하에 보면은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곰팡이가 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 15장에 내려가면서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 질병에 관한 문제와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질병에 관한 문제나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죄다, 악하다, 아니면 이건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에 걸렸다,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정하다는 거죠. 사람이 죄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정과 정결함의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는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가 부정한 것이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좋은 것이다, 그게 그 정결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말을 고상하게 하고 저 사람이 옷매무새가 단정하고 저 사람이 거룩하다, 그거는 유교 사상에서의 예의 바른 거죠. 교양 있고 매너가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무태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마른 땅과 물을 구별하시고 구별을 한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거룩이라는 낱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누가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다, 말을 더 고상하게 한다, 누가 지식이 더 많다 이런 것이 거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동양윤리적인 사고방식에 예절 바르다, 이거는 그냥 동양윤리적인 사고방식의 인식이 된 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낱말 원뜻으로 쓸 때에는 그것은 구별하다라는 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낱말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생을 뭐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나를 닮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우측 통행이 옳습니까? 좌측 통행이 옳습니까? 사실 일로 걷든지 절로 걷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는 좌측 통행 옳다 하다가 지금 우측 통행이 대로 다 지켜나갑시다 하는 거지, 그것이 꼭 죄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고 경건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좋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모순되는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때는 그러면 왜 다 먹으라 그랬고 왜 짐승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 8명입니다. 노아 부부, 아들 3명, 부부 8명입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 백성이 있고 너희 백성이 있고 여기서 구별해가지고 뭘 나타내야 될,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뭘 따로 구별해야 될 그럴 일이 있는 게 아니죠. 다 먹으라.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겁니다. 다 먹으라. 이게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그런데 레위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우상을 섬기죠. 우상 앞에 온갖 음행과 악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악하고 잔인하고 자녀를 불태워 주기가 막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이 문화권 가운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차하면 그들과 섞여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것까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해야 된다. 자, 다른 말로 정리하면 소고기를 먹는다고 더 고상해지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덜 고상해지는 게 아니고, 요거를 딱 지켜서 저 사람들은 저 규칙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건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 또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모세 시대 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런 삶을 사는 걸 봐서는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뭘 보더라? 먹는 걸 보나, 입는 걸 보나, 말하는 걸 보나, 저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나 뭘 보나, 저 사람들은 딱 구별돼. 우리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그래 나쁜 건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구별이 분명히 된다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쫓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다 먹으라, 노아 때처럼 다시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음식을 구별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 때 음식과 옷과 이러한 어떤 성막과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나 또는 상징이거나 이런 모습으로 쓰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구별하는 의미에서. 신약시대 때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구별됩니까? 믿음으로 구별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누구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걸로 예수님 당시의 사도시대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불신문화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들이 무슨 음식을 가리고 옷을 가리고 한 것이 아니로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구별된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니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달라. 저 사람들은 구별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주님을 따라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기타 등등 이런 모습들, 도저히 사람들이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저거 바보 아니야? 저렇게 살면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온통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란다, 저렇게 구별돼서 산단다, 이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데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엄격한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이것이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형이나 상징이나 예표로 구약시대에 쓰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이 상징의 의미가 없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오리지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점, 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음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육신적인 할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뭐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막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칼날을 쫓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로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고, 구별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레위기가 쓰여진 모세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 때 수많은 인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됩니다. 노아 홍수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혼합이 돼가지고 구별된 것이 없을 때, 그때 노아 홍수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게 히브리어 낱말 뜻이란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물론 옳겠지만 막말로 말해서 옳든지 그러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 이게 거룩한 삶이다. 100% 옳은 삶이고 선한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또 본문을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16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다 살펴보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이 레위기 11장부터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 정결하고, 또 그 다음에 버릇처럼 부정하고, 그 다음 몸에 병이 났을 때, 곰팡이가 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어떻게 자세하게 나오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레위기가 이걸 그렇게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그 자격을 얻을 것인가, 예배할 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가 얘기했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습관은 질병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장부터 쭉 나가면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처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쟁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사는 것과는 달라 하는 그런 구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 구별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이야.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가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맞이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때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의 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이거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그 질문 회피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고 나면 웬만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주님을 닮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정말 나의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네.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나의 이 결정을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데 쇠고기를 먹으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선하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 자체가 먹는 것이든지 돈이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옷이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돈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물질을 쓸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고, 물질 자체는 그냥 물질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제일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장면,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어보시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 물어보시란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어떤 상징이라든가 어떤 이런 의미나 그런 태도로서 대하는 건 아니라도, 태도는 마찬가지죠. 자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레위기의 기본 원리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신약성경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명백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마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그래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원리를 적용시켜 보죠. 자, 우리 이제 명절이니까 제사 음식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로는 먹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할 때는 시장에 파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은 전부 다 로마 신이나 헬라의 신상들 앞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 갖고 옵니다. 신상에 안 갖다 바쳐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하나님 주신 것들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안 먹느냐 하면은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혹시 생기면 그때는 나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어떤 종류의 고기가 그게 제상에 올라갔든지 저 신상 앞에 바쳐졌든지 상관없이 고기는 고기고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혹시 내가 이걸 먹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고 믿음에 떠나거나 이걸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때문에가 아니라 형제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고기 문제가 아니겠죠. 뭐 말이라든가 또 뭐 어떤 모든 종류의 문제도 마찬가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면 난 차라리 안 하겠다 하는 이 부분이 좋은 거죠. 뭐 어디 뭐 출마를 하는데도 내 형제하고 정말 너무나 절친인데 이것 때문에 그 형제가 나는 이거 말고 또 기회가 있는데 저 형제는 이거 아니면 정말로 힘들다 그럴 때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이거 좋은 일이겠죠. 근데 뭐 악착같이 내 거 다 챙겨야 되겠다 이러면은 내 그럴 바엔 차라리 출마 안 하겠다. 바울의 말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맥락인 겁니다. 거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면 그때는 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뜰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큰일입니다. 내 형제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나의 행동이든지 잘못된 가르침이든지 또는 위선이든지 이런 모습으로 해서 형제를 낙심하게 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큰일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또 뭘 입을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안 입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다이아 반지가 20캐러트짜리가 있습니다.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합시다. 그래, 나한테 한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있어요. 예. 이거 교회 가가지고 좀, 아이고, 고리야하고 자랑도 좀 하고, 예. 밍크 코트도 입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덥노? 하고 막 이러면서 자랑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정당하게 벌었어. 그 여유가 있어. 내가 내 돈 가지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래가지고 반지도 끼고 밍크 코트인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죄 아니죠? 죄 아닙니다. 그러나 죄 아니라도 이것 때문에 내 형제 자매 중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나는 반돈짜리 금반지도 24K짜리 하나 없는데 나는 밍크코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패딩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이런 사람이 혹시 그걸 보고 시험 든 일이 있으면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이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 성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가능한 물건 매매도 하지 말고 식당에서 외식도 가능한 하지 맙시다 하고 늘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계명 말씀 가운데 너도 일하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할 뿐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일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해라. 그리고 기독교인 사장이 있는데 직원들은 처음부터 나와서 주일을 뺑뺑이 돌리고 일 시키면서 나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매매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가지고 교회 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거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 애를 써보자는 겁니다. 그거 뭐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천국과 뭐 지옥이 갈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주님의 날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을 주님과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그걸 구별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사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짜장면 사 먹지 말라 그런 거 목사님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할 때 율법주의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자세.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요즘에는 많이 복잡합니다. 뭐 교대 근무, 비상 근무 뭐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여기는 지금 난 12시 되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어쩌란 말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주의, 분리주의 이런 중심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어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노력할 건 노력해 보자 하는 이거죠. 물질은 어떻게 쓸 겁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자랑과 교만을 위해서 물질 쓰는 사람도 있죠. 내가 땀 흘려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을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해 써야지 뭐 어떻게 달리 무슨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기본적인 11조나 감사의 예물이나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오리 사용할 때 뭔가 모르게 물질을 사용하는 이 방향이 벌써부터 조금씩 삐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것마저도 내게 생명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일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만 그러나 또한 내 생활비 중에 일부를 떼서라도 좀 어려운 선교 활동도 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못 먹는 아이들, 의약품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돕기도 하고 유니세프를 돕든지 뭘 돕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좀 선한 일,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내 욕심, 내 쾌락, 내 부요, 내 자랑, 내 새끼 이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의 물질관이라 그러면 문제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 예수님도 그래 저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술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배가 어쨌단 말입니까? 커피도 먹는데 담배는 왜 못 먹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온갖 얘기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술, 담배 먹으면서 마음이 찝찝하다. 요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찝찝하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 기쁘시게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찝찝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 깔려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정서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먹는다는데 나는 그 편벽을 깰 거야 이래가지고 꼭 하루에 몇 잔씩 이래 마시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음식 만들 때 또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술을 조금씩 마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 자체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선하고 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편 같은 경우도 그냥 그걸 즐기고 빠질 때는 마약 중독자가 되지만은 정말 고통이 심할 때 고통을 줄이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물질입니다. 이걸 대하는 내 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하는 이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늘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길들여지고 훈련되면 좋은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지요. 심리학자인 마틴 셀레그만이라는 분이 벼룩의 점프 실험을 통해서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현상의 결과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벼룩이라는 것은 원래 점프 잘하잖아요. 그죠? 예, 벼룩이 점프 잘하잖아요. 한 2mm 내지 4mm 정도의 조그만한 것이 벼룩인데 점프를 한 30cm 정도 점프를 해서 자기 키의 100배 정도를 점프를 하는 그런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이. 그런데 이 벼룩을 한 15cm쯤 되는 유리컵 속에 가두어 놓고 거꾸로 딱 넣어 놓고 바깥에서 빛을 자꾸 자극을 주면 이 벼룩은 그때마다 뛴답니다. 뛰는데 뛰어보니 15cm에 탁 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10cm 컵을 하니까 10cm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 그다음 5cm 컵을 하면 5cm밖에 못 올라가죠. 아무리 자극받고 점프를 해도. 그리고 점점 1cm 되는 낮은 걸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벼룩은 빛의 자극을 줘도 점프를 하지 못하는 벼룩이 되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겁니다. 벼룩은 이런 생각, 이거 점프해도 소용없어. 금방 뛰자마자 부딪혀서 나오는데 점프하는 게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
이렇게 하기를 점점 노력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험적으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을 절제하고 이런 일로 훈련돼 나가면 점점 더 하늘에 속한 놀라운, 또 신비한, 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냥 뭐 소용없어 그냥 교회는 갔다 오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능사야, 이렇게만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그때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훈련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이 레위기 11장에 이 복잡한 뭘 먹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도무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문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구나, 정말 시시콜콜하게끔까지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서도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음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노력하고 매일 훈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고 그러므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물을 드리는 일뿐 아니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여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온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구별된 삶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회적으로 오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으로는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보를 점지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상하입니다. 또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끼워드린 가정예배 순서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사여전도에서 섬기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첩 정정사항은 주보 3면에 또 나와 있는데 또 조금 더 보강해서 늦게 발견된 것도 있고 해서 저 게시판에 또 붙여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서 교회 수첩 좀 수정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우리 김수원 성도, 이재욱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